왕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복음은 이 세상 왕이 바뀐 사건입니다. 아니,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다의 혁명 역시 유다 왕을 바꾼 사건입니다. 과연 그의 혁명은 유다 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야다는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의 거사를 시행하여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에 앉혔습니다. 16절에서 이제 여호야다는 자신을 포함해 백성과 왕이 주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합니다. 왕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있었는데 또 11절에서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왕, 백성,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열왕기하 11장 17절과 달리 언약에 제사장 여호야다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이 혁명이 바로 신앙개혁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식은 본질적으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은 확실히 신앙개혁이었습니다. 단지 왕을 새롭게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왕은 언제든지 바뀔 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유다의 왕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언약식이 있은 후 모든 백성들은 아달랴가 섬기던 바알의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회파한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나 소수의 리더가 우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마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18절 19절은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을 또 덧붙인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냥 왕을 호위하여 왕궁으로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하에서는 여호야다가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역대기에서 이 혁명의 초점은 확실히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 시절에는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성전을 맡아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19절에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갱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성전과 다윗의 후손이 핵심인데 그 두 가지가 개혁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야다는 성전을 정화하여 바알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그의 개혁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20절 21절은 모든 백성들이 왕을 호위하여 왕궁으로 나아가 그를 왕자에 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예루살렘은 다시 평온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안식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은 요아스 왕의 통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습니다. 2절에서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독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야다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역시 열왕기에는 없는 기록인데 역대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앞서 아달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직접 두 아내를 추천했습니다. 그로 인해 왕은 여러 아들, 딸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중매를 서니 왕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신앙개혁임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임모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파고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가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다워지는 것이 바로 개혁의 핵심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